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존재 방식 말씀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하는 정도.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생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되돌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였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 근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빼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신처럼 어떤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자를 이야기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얻을 것이 뭐였냐면 아주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울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직 있지 않는 누구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이 땅의 엄청난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 하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로 들리는 것,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학 선생, 가정교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그들이 제시받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줬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증거로 보여줬냐면 이 땅에 물질의 축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행위로, 무엇인가의 형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는 중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야곱이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요셉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함으로써 무엇을 소망케 하냐면 하늘나라 오실 메시아를 가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게 합니다. 그들에게 매일 죄를 지으면 제단 앞으로 가게 해서 무엇을 잡게 하냐면 동물을 잡게 하고 그 동물에 무엇을 흘리도록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잡은 동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실제 잡은 이 제물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무엇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상징.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현세적인 물질의 복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셨고, 또한 종교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방식과 믿어가는 수많은 어떤 형식,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도 동일하게 무엇에 대한 표현으로 이 땅의 현세적인 표현으로, 이 땅의 물질의 현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로운 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거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예표로 보여준, 그리고 현세의 물질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모든 방식이 끝나버렸어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렸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방식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의식과 어떤 의미를 담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제대로 믿는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반드시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냐? 아니. 구약 시대는 그게 가능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나 또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교사로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잘못된 경우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 말씀을 따라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게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외에 뭐가 더 우리들에게 필요하나? 정말 이 우주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릴 존재가 된 우리가 뭐가 더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힘이나 어떤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좌우의 날에서 정말 검과 같아서 일일이하게 모든 것을 다 쪼개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뭔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그리고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그냥 도움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정말 우리가 그 능력된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보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책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자체를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과 뜻을 얻어야 하는데 정말 말씀을 설명하는 책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책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게 하는 그냥 농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학 선생을 잘 활용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내 생각을 바꿔나가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외의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우리가 준비한 찬양 집회 같은 경우도 정말 찬양과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데 정말 그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시는 의도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파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육신 가운데로 왔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의 형태로? 실존의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형태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뛰어난 재주가 있으면
이것을 명쾌하게 잘 설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어떤 이렇게 말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근데요, 이거를 제가 듣고, 야, 정말 그렇구나. 야,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야, 그렇구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3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예수님이시래요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정말 내 후임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제대로 풍성하게 좀 설명을 잘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중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나눔 시간에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면서 제가 그런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에 마음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한번 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는요 굉장히 큰 부담이 이거였어요. 언어적인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참 고민이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근데 육신으로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종교. 다시 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나는 그리스도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영어를 발음나는 대로 중국어로 이렇게 음역한 거죠. 발음나는 대로 쓴 게 기독이죠. 그리스도를 발음나는 대로 쓴 게 기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이게 이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참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의 경건과 거룩에 대한 상관성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에 하면서 이제 교회가 좀 이제 그 원동력, 힘있게 뭔가를 좀 이렇게 그 엔진에 휘발유를 막 부어서 경유를 부어서 그 엔진이 막 힘차게 막 쿵쾅쿵쾅 하면서 엑셀레이터를 막 부릉부릉 밟으면서 막 힘차게 나갈 준비를 해서 실제 막 언덕을 막 가파른 언덕을 막 힘 빨리지 않고 확 끌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엔진 힘,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엔진에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힘은 결국은 엔진 속에 휘발유나 경유가 공급이 되어지면서 많이 공급되어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폭발이거든요. 이 휘발유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것을 탁 엔진을 경유를 이렇게 압축 딱 시켜가지고 순간적으로 폭발이 시작될 때 그 폭발의 힘이에요. 결국 그 폭발의 힘이 엔진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결국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폭발이 팍팍 하고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막 힘이 팍팍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도 우리가 말이지 이게 싸울 준비 태세 그리고 정말 레이싱하는 이 자동차가 말이지 엑셀레이터를 팍팍 밟으면서 막 출발하려고 막 하는 막 대기처럼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폭발력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막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막 체험해가는 그리고 시도해가는
이루어가는 그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다. 이 말씀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면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성도를 존재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힘을 공급하고 세상 속에서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싸우고 다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이다. 말씀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을 낳는다.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명을 딱 창조시키는 그 창조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태중의 아이를 딱 갖는 순간 그 어떤 생명이 그 안에 딱 생기는 그 새로운 생명 말고 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일깨우는 요 생명 말이에요. 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합니다. 요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섭리하십니다. 실제로 창조 사역을 직접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뭐 하시냐? 정말 새로운 생명을 부르는 일을 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을 부르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이다. 새로운 생명이 모여있는 곳 교회. 그 새로운 생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씀. 태중에 품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 엄마들의 심장으로 태중의 아이가 뛰잖아요. 심장에 뛰잖아요. 그 우리 육체적인 심장, 육체적인 생명. 그러나 영적인 심장에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엄마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서 정말 영적 심장이 뛰게 하고 영적인 몸이 자라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태중의 엄마들,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우리 엄마들은 반드시 그 일을 줘요. 또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이 교회는 결국 말씀으로 뭐냐면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한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이 또다시 생명을 낳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고 말씀드려요. 그 가정은 정말 확대되어져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교회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불러서 모아놓은 교회가 새로운 그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에베소 3장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륜을 누구에게 이제 맡기겠다?
또 다른 생명을 만나서 또 생명을 나누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생명을 좀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임무를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이 땅의 교회는 뭐였어요? 그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그에게 뭐 하도록 하셨냐? 증인이 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 이 교회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언약 공동체가 우리가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또 얻고 싶어 하십니다. 또 얻으려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드리도록 알려줍니다. 그럽시다. 또한 교회는 말씀으로 이 교회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냐 무슨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뭐 12가지 16가지 어떤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막 체크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도 이 땅의 건강한 교회를 체크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말씀이 있죠. 체크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또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실 때 무엇으로 보존하시냐면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안에 뭔가가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서 있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서 있게 만드냐?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서 죄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우리를 집행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하냐? 우리가 잘 알지요. 뭐냐? 그 사람의 육체는 건강하나 정신이 깨져버리면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 분명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꼭 나를 지탱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제대로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풀고 있다는 사실.
욥기서 35장 이후를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욥기서 35장을 이후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붙들고 계신지, 그가 붙들지 아니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말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상태까지 왔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말씀보다는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게 지어놓은 이 예배당에 사람을 채워넣을까? 말씀보다는 그 공간에 채워놓을 사람을 생각하고 채워놓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빠지니까 교회에 생명이 옵니다. 교회에 생명이 없으니까 크고 장대하고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막 활기차게 그들이 뭔가를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죽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그곳이 사단의 회다, 다시 해서 사단의 교회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수많이 채워놓은,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채워놓은 정말 교인들을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뭘로 먹일 거냐 말이야. 말씀으로 먹여야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결국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할 갈바를 몰라서 우왕좌왕 엄청 아무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진 교회는 결국 말씀이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이 먹여집니다. 처세술. 말씀을 빙자한 처세술이 그곳에서 수도 없이 먹여집니다. 진리를 우리가 해나갑시다. 우리가 진리를 세웁시다.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맞다. 진리를 세우자. 그러나 사람도 사랑으로 죄까지 그다 정말 전부 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지면 성도 수가 결국 빠져나갈 거고, 그렇다면 관계가 깨지면서 분산되어질 거고, 목회자는 두려운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걸 떠나서요. 돈을 이게 뭐냐면 교회가 운영될 것을 운영하려고, 그리고 목사가 크게 교회를 하려고 막 요런 건요. 정말 천에 한 명이나 있을까? 이 땅의 목회자들은요, 그건 생각 안 해요. 그거 생각 안 하고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 신족되면 안 됩니다. 그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듬어야 되고, 이 사람도 보듬어야 되고, 저 사람도 보듬어야 되고, 이 사람도 보듬고, 저 사람도 보듬고, 이 부서도 감당해야 되고, 이 부서도, 그리고 저 부서도, 저 사람의 인격도 세워져야 되고, 저 사람의 인격도 세워져야 되고 하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처세술에 훨씬 더 이렇게 가까운 그 말씀을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먼저 된 자, 교사들에게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정말 가르쳐라 라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섬겨줘라. 이게 목표예요. 섬기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섬겨줘야 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에게 결국은 섬겨줘야 하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의 중심이 되어요. 섬기는 것. 교회 존재 방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생각해 이 본문과 그리고 많은 성경의 본문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하는 본문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의 말씀에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빛의 기능과 비춰주심이 우리들에게 비춰졌고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 된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다시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다시 빛이다. 아, 우리가 그렇다면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구나 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빛이구나. 그 빛을 비추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을 생명을 얻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거든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에 교회 존재 방식에 있어, 성도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빛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자체적으로 뭔가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치시고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 반사체죠. 우리가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 빛을 받아서 반사하시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내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이 거울이 그 거울에가 노란색이 칠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비춰줬을 때 이 빛이 세상에 어떤 빛으로 비춰지겠어요? 노란 빛으로 비춰지죠. 누구 때문에? 나라는 존재. 이게 빛의 존재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존재. 내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 보여요. 이 검정빛이 발생. 빨간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었을 때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자체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세계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냐.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자꾸 뭐냐면 다른 빛을 해요. 세상에 윤리적인 빛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윤리를 논한다니까요.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사람 속에 완전히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만 이야기하고요. 말씀의 빛이 비춰주니까 내가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노하우를 막 소개하고요. 이상한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할 때 나는 내 자체에 반사하는 반자체라는 사실,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많은 것들 가운데에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이 빛이 촛불을 켜놓고 너가 버들컥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마루 아래에다 넣어놓겠냐? 아니지. 그 촛불을 켜면 반드시 어떻게 하겠냐? 너 가장 머리까지 비춰주고 넓게 비춰주는 가장 좋은 장소에 놓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빛이라는 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이 가장 좋은 장소에 있어야 할 장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그 장소, 빛으로서 있어야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인 거죠, 세상. 그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때에 세상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만 있으려고 그래요? 교회만 있으려고 그래요, 교회만. 근데 교회는요, 이미 밝아요. 왜 다 빛인데요? 제가 하루 교회에 거의 있으니까 제 빛이 여기 비추고 있을게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곳곳에 가서 빛으로 비추고 있으세요. 가정에서 비추고 있고, 직장 가서 비추고 있고, 세상 속에서 비추고 있으세요. 빛은 크게는 내가 빛이 어떤 존재인가는 사실 인식하는 것과 함께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방식의 형태에서 어떻게 끌고 나아갈 거냐.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구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뭐냐? 교회 존재의 방식.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탱해 주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구나.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지탱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한 사람이 더 모이고 한 사람이 더 모여서 더 많이 모여지면 재정도 더 좋아지고 재정도 좋아지면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든든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교회가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구나.